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라크로스 세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2020년 4월 19일 주일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부활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서 더욱더 굳센 믿음으로 저희가 승리하고 또 이렇게 부활의 열매를 맺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 성도님들은 갑갑하게 생활하시지는 않으신지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자 격리되어 살면서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때에도 기독교가 박해를 받았을 때 당시 교회 성도님들은 토굴로 도망가서 숨어 살아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흩어진 가운데서도 그들의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아서 오늘날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모이는 교회이면서도 또한 흩어지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이어져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가를 최초의 인간 아담과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린도 교회 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가를 재차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께는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예수님 혼자만의 부활과 승천에 그친 사건이 아니라 그것은 전체 그리스도인의 생명의 창조 사건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루하루가 부활의 창조적인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서 접속사 그러나의 의미는 19절에 언급한 대로 만일 부활이 없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전부라면 그리스도인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가장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선포는 레위기, 출애굽기 등의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해석한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출애굽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너의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이를 다시 신약 성경에서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6절 말씀입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첫 열매가 거룩하면 그 열매를 맺는 나무와 뿌리, 가지가 다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계속해서 거룩한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맺어진 부활의 열매가 똑같이 그리스도인들의 헌신을 통하여 수많은 부활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농사를 지어서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되면 사실 그 전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전체를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샘플만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첫 샘플 볕단이 거룩한 것이면 나머지 전체의 볕단도 거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볕단의 샘플로 하나님께 드려졌는데 그 열매가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첫 열매가 돌 감람나무이면 나중 열매도 돌 감람나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고, 만일 첫 열매가 참 감람나무이면 나중 열매도 참 감람나무라서 합격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첫 열매는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나중 열매도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가를 재차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을 보십시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사망과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사망이 확실한 것인 만큼 부활 역시도 확실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죽음이 없다고 부정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2020년 4월 19일 현재 전 세계에서 16만 1,912명이 사망했고 미국에서 39,028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사망한 숫자에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죽음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원인과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은 한 사람으로 인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 생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망은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한 사람의 죄로 인해 생긴 것입니다. 즉 온 인류의 선택과 상관없이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 파생된 일입니다. 즉 아담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온 인류가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불공평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분입니다. 한 사람을 통해 사망이 들어왔으면 또 한 사람을 통해 부활도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억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이 왔듯이 부활도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모든 사람이 부활한다는 것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을 보십시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의 자손들은 다 죽었습니다. 또 앞으로 죽을 것입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 에녹과 엘리야는 예외로 남아 있습니다만 아담의 10대 손인 노아도 죽었고 20대 손인 아브라함도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다는 것처럼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똑같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한 인간을 통해서 죽음이 왔듯이 한 인간을 통해서 부활이 오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활은 어떻게 옵니까? 그 부활은 순서가 질서정연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약 7천년간의 인류 역사를 볼 때 그동안 총 몇 명이 죽었을까요? 전 세계의 인구는 2019년 7월 10일 기준 77억 1660만 명입니다. 약 77억 명이 됩니다. 그러니 그동안 사망한 사람의 수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모두 부활하되 각각 순서대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첫 열매 되시는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 다음 순서가 그리스도께 속한 먼저 돌아가신 성도님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모든 성도님들이 먼저 부활합니다. 그분들은 병든 몸으로 부활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고 건강한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는데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이 확실하듯이 모든 사람이 부활하는 것도 확실합니다. 아담이 사망의 첫 열매였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시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생명의 부활로 아담 안에서는 심판의 부활입니다. 아담 안에서 죽음의 역사가 계속되듯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부활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라크로스 새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창조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부활도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첫 열매가 거룩한즉 그 뿌리가 거룩하고 그에 붙어있는 가지도 거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순종과 헌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첫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는 샘플입니다. 본보기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이제부터는 우리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또한 예수님처럼 부활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이 비전을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우리의 남은 삶이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부활의 열매를 맺는 아름답고 귀한 삶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각자 집에서 격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각자 있는 처소에서도 부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부활의 믿음은 마치 반석 위에 잘 건축된 집과 같아서 어떤 풍파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들의 믿음은 헛된 것이요,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조금만 땅이 흔들려도 쉽게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진리를 계속해서 믿고 부활의 열매를 맺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시어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우리 또한 부활의 열매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첫 열매가 거룩하면 그 뿌리와 가지도 거룩하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저희를 거룩한 부활의 열매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의 저의 남은 모든 삶 역시 계속해서 부활의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망을 가져온 아담처럼 불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픈 성도님들과 주변에 몸이 성치 못한 이웃들을 위해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부활의 능력으로 이분들을 건강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두뇌와 팔다리와 심장과 폐와 신장과 대장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몸속의 암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 치료를 받아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바라 자매가 가족 품으로 속히 돌아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